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길을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힘든 길을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온전히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그 역사가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이 찬양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늘 묵상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도움이 될까 싶어서 어제 구역장 방으로 다 보내드리고 오늘 여러분 주보에 안에 넣어드렸습니다. 다 받으셨죠? 구역장 방으로 다 받으셨어요? 우리 구역장님 전달 안 하신 거예요? 그 악보하고 같이 다 올려드렸는데 왜냐하면 주일날 이 찬양을 갑자기 보면 잘 부르기 힘들시니까 미리 또 은혜를 받고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올려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만나면 끝납니다. 이 찬양을 우리 가사의 뜻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찬양 드립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멘.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가는 길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 인생의 길은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선택하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런 선택의 결과까지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 결과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머무는 자리, 이 자리는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모든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좋은 선택입니까? 잘못된 선택입니까? 굿입니까? 배드입니까? 굿? 배드? 여러분, 이 자리는 배드의 자리가 아니고 굿.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하심을 받아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그 길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오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그 길마다 늘 똑같은 반복된 길이 아니고 늘 새로운 길이에요. 늘 반복된 길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아니까. 근데 왜 아는 길을 그냥 그렇게 쉽게 길을 인도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나 때문입니다. 난 조금만 알면 교맨틱합니다. 조금만 알면요, 망가지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왕년에, 여러분 여기에 왕년에 대단한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왕년에 그 대단한 왕년이 지금 어떻습니까? 아직도 여기는 왕년 하십니까? 우리 가는 길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길은 우리에게 힘든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걸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근데 중요한 그 길을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오직 나와 내 집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아주 유명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위에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66, 1189, 31,102. 이 무슨 숫자일까요? 전혀 모르는 듯이 앉아 계시는데 66은 66권의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고 1189장은 성경의 장수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요한계시록까지 1189. 그 다음 31,102는 뭘까요? 성경 절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숫자가 나옵니다. 2197, 2618.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이걸 여러분 아시면 제가 전심을 대접하겠습니다. 2197은 성경에 나타난 사람 숫자입니다. 그런데 2618은 뭘까요? 한 사람이 두 명의 이름에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다. 그걸 포함하면 2618명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197명 중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한 분은 오직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위대한 인물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많은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쫙 다시 한번 살펴보았어요. 혹시나 그렇게 고백한 분이 있는가. 네, 쭉 넘어가다가 신약이 와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 고백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 31,102 구절이 나오는데 약속의 말씀이 그 가운데 약 36,000가지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36,000가지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입니다. 늘 약하면 드시는 약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구약, 신약은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신약은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았으면 우리도 어떻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런 고백하면서 사셨습니까? 유구무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한 사람의 이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53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에서 유명한 모세의
어록이 나옵니다. 유명한 명언이 나와요. 여호와 니시. 여호수아가 전쟁 치는 가운데 모세와 아론과 훌이 그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끝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부르심 받아서 55세에 가나안 정탐꾼으로 부르심 받고 선발됩니다. 그리고 93세에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93세에 부르심 받았다는 건 여러분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놀랍게도 93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모세는 몇 세에 부르심 받았습니까? 80세에 부르심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93세에 부르심 받고 그리고 17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정탐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전쟁에 승리해서 110세에 하나님 부르심 받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 13장 8절 16절 보면 말씀이 이렇게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12명의 정탐꾼의 명단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놀랍게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니 세상에 여호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이런 표정 보니까 처음 들으신 것 같아 보니까. 호세아를 모세가 정탐꾼을 보낼 때 너는 이제부터 호세아가 아니고 여호수아다 하고 보냈어요. 그럼 왜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불렀을까요? 이런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구원자, 내가 구원한다, 인본주의 이름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정탐으로 들어갈 때 호세아의 이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들어갑니다. 여호수아의 이름 뜻은 여호와는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신본주의 이름을 받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서 불렀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이 호세아와 같은 우리 같은 모습에서 여호수아의 모습을 바꾸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든 생각과 삶의 방향과 행동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호세아처럼 내 이름으로 살아왔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이제는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가는 길의 승리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뭘 주장하실까요? 말씀을 주장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말씀 우리에게 1189장에 31,102 구절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면 우리는 따라가기만 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75세에 부르심 받고 그가 일곱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끝내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 24장은 110세에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심 받기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서약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 받을 때 나오셔서 뭘 합니까? 제일 먼저 서약합니다. 그래서 질문하고 받고 대답하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식 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 부르심 받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모습, 하나님 함께 하실 때는 하나님께 함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제나 그러나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들의 모습. 그래서 여호수아는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겜 땅에 모아놓고 수학식을 하는데 왜 세겜 땅인가? 이 역사적으로 세겜 땅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처음 언약을 맺고 단을 쌓은 장소예요. 예배드린 장소예요. 이거 바로 2091년, BC 2091년에 지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인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우상을 묻고 단을 쌓은 장소도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1400년 BC 그때 두 언약을 새롭게 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보면 이 세겜 땅인데 세겜 땅 정오편에 그린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이 그린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에발산은 저주산이라고 합니다. 왜 축복의 산 저주산을 하냐면 그린심산에 있는 모든 6지파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에발산에 있는 6지파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모세가 기록한 이 모든 말씀 중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구분되는데 6지파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6지파는 에발산에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중간에 세겜에서 여호수아와 제사장과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이 거기 있어서 서로 화답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여호수아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세겜 땅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 부르기 직전에 이 세겜 땅에 다시 전체를 다 모읍니다. 다 모아서 그들에게 4가지 서약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서약은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지금 여전히 뭘 갖고 있다고요? 우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치워버리라. 이 치워버리라는 뜻은 아자바라는 뜻이 히브리어인데 떠나다, 피하다, 그치다. 그래요. 이 버리는 건 과감하게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14절, 23절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지금 40년 전에 그 애굽 땅에서 갖고 있던 여전히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나왔던 뜻이에요. 여전히 섬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방 신들을 그 몇 년 되지 않은 사이에 그들을 또 섬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습니다. 이 섬기다는 말은 아바드란 말인데 노동하다, 봉사하다, 경배하다 이 중에서 경배하다 의미가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이 경배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대상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상의 신들은 보입니다. 대상이 잘못됐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상,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들을 대상을 바로 알아라고. 그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서거져 없어지는 것.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을 줄지 모르지만 영원한 구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상을 바로 알고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예배드리느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함으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 보면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세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15절에 그 유명한 구절, 자, 같이 합독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택하라. 너희들이 보고 들었던 그 앞에 있는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가 제일 먼저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누가 뭐라 해도 우리 가정은, 우리 삶의 자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입니다. 중요한 선포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향한다는 말은 나타난 말인데 펼치다, 기울이다는 뜻이에요. 어느 쪽으로 기울이는가? 내가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여러분, 똑바로 쓰지 않으면 언제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자, 여기에서 왜 하나님 여호와로 사용했을까요?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을 쓸 때는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향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어느 것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눈이 중요합니까? 왜 두 눈을 주셨을까요? 이 두 눈은 똑바로 보는 뜻이에요. 균형을 갖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쪽 눈만 바라보면 중심이 잡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이 두 눈을 확실하게 갖고 바라보셔야 돼요. 누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런데 한쪽 눈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쪽 눈은 세상을 바라봐요. 그럼 눈이 어떻게 될까요? 초점이 없어요. 중심이 잡지 않아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왜? 눈이 다 양쪽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지고 쉽게 쓰러지고 쉽게 절망하고 쉽게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짝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곳을 봐요. 그 눈을 초점 맞춰서 두 눈이 어느 곳을 향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증거를 세우라고 말씀합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러면서 26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27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돌이 들을 수 있나요? 돌은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하나님과 약속맞은 약속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돌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증거가 뭘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그 증거가 어느 곳에 있어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습니다라고 증거가 될까요? 저 보기만 하면 저분은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야. 저것만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야.
내가 저걸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여호와만 바라보는 사람이다. 그게 뭘까요? 우리는 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로 볼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약속하신 그 십자가다. 말씀이다.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약식을 맺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가지 서약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함께 서약합니다. 첫 번째,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 번째, 마음을 하나님께만 향하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정거를 세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하면서 여러분, 그 세겜 땅에다가 놀라운 점검을 하나 묻습니다. 그게 바로 40년 전에 출애굽하면서 요셉의 뼈를 이 세겜 땅에다가 묻습니다. 왜? 많은 장소가 있잖아요. 많은 장소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게 세겜 땅에 요셉의 무덤을 만들어 놓았을까요? 그것은 당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후손들이 이 그리심산을 바라볼 때마다, 에발산을 바라볼 때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요셉의 무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많이 축복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은 나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에발산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의 말씀,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이 그 산에 이루어져서 지금 그리심산을 바를 때마다, 나무를 바를 때마다, 아, 말씀이 축복의 산이 되는구나. 그리고 에발산을 볼 때마다 말씀이 저주가 되는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BC 1390년에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668년 후에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804년 후에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왜 멸망을 당했을까요? 그걸 성경에다가 열왕기하 17장 7절 8절에 기록해 놓았어요. 왜 멸망을 당했는지. 자, 7절,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쫓아가면 멸망을 당한 것을,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상관없는 말씀이라고요? 나는 절대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 괜찮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신앙생활 계속해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중심으로 우리 살아가잖아요. 말씀 중심보다는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늘 관심은 세상 중심, 어떻게 하면 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유한 자가 될 것인가, 그게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 것인가, 그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직분, 장로님, 권사님 직분을 받은 이 직분을 제대로 온전히 감당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섬길 것인가, 어느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쪽에 있습니까?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저는 주일 오후마다 1살, 2살짜리, 4살짜리를 언제 제 방에 초대합니다. 이 아이들이 들어와서
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과자 받아 먹으려고. 그런데 들어오면 하는 일이 있어요. 이 오직 나와 내 여호와를 쓴 이 편말이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들어오면 딱 먼저 한 일이 따라 하라고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6개월 전은 제대로 따라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 1살짜리, 2살짜리, 4살짜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왜 보게 할까? 왜 다짐하게 할까요? 어릴 적부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머리에 심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사무실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나와 내 교회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유저지 연합장로교회는 오직 여호와만 섬긴 교회가 되겠노라. 아멘.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가정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실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두실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호세아, 여호수아, 호세아는 구원자, 내가 구원한다, 그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세를 만나서 부르심 받고, 그리고 여호수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왜 여호수아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이 중요한 비밀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이 비밀입니다. 여호수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예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를 왜 세웠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의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결국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름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예수님만이 우리 삶에 이제 승리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호세아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여호수아 이름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삶의 자리에 놀라운 축복의 말씀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호세아가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좌우편에 보면, 창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림자가 나옵니다. 제일 오른편부터 해가지고 예수님 탄생부터 해서 마지막 저기까지 예수님의 성천까지 18장 그림이 나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성천하는 자리, 그런 의미로 저 그림을 붙였습니다. 아, 저게 무슨 그림이지? 생각하지 않고 보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탄생부터 성전까지 18장 그림이 있다는 뜻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주님 오실 때 우리 모두가 주님처럼 성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성천한 길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누구만 바라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내어 십자가를 잡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면 우리도 어느 자리에 앉게 될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따라가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죄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